문준경 전도사님, 거기 기념관에도 갔어요. 예. 거기가 이제 선결교단 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기가 성지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없다. 절이 없다. 예. 그리고 담배 가게도 없다. 예. 예. 그리고 무당집도 없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80%가 크리스찬이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짧은 동영상, 한 몇 분이더라, 한 15분 정도 됐으려나? 짧은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이, 양극단의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깨워서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새벽,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셔요.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순종하고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기도였는가. 정말 한 파트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으로 가는 파트가 있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 쪽으로 가는 파트가 있어요. 쫙 갈려져요. 예.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희가 목포에서 목회자 모임으로 딱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그렇게 참된 목자가 되려고 그렇게 훈련받고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이신 거죠. 그러한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죄란 죄는 다 짓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기도시키셔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은혜 받는다고 정말 은혜 모드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쪽 부류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 타락한 어떤 그런 죄된 끝자락까지 죄를 짓는 어떤 고로한 그 같은 동네에서 약간 옆 동네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죠. 왜 누구는 이쪽 길로 가고 누구는 저쪽 길로 갈까요? 뭘 찾아 헤매는 걸까요? 다 행복이죠. 참된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져요.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여기가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픈 거죠. 그 배가 고프니까 너무 갈망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주님을 찾아서 더 나아가는 이러한 파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기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지금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자주 바람이 불더라고요. 5월 5일 날부터 5월 8일 9일 날 그때도 바람이 불고, 또 이번 주에도 주일 날부터 해서 또 바람이 주일날 월화까지 또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 때마다 한쪽 파트는 갈망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려고 풍성한 영적인 식탁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런 파트가 있는가 하면, 반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공허함이 딱 찾아오니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세상에 있는 죄, 쾌락,
그러한 죄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단이 주는 주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꿀꿀꿀 거리면서 세상의 그러한 쾌락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전 집회하기도 바쁜데 잠을 안 재우시고 또 이쪽에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막 하고 막 기도했죠. 기도를 했더니 죄란 죄는 계속 짓다가 근데 기도는 계속했죠. 그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날도 하고 또 화요일날도 하고 계속했죠. 그랬는데 계속 주님 계속 기도하래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령 해방죄죠. 예,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주일날도 기도시키고 월요일날도 기도시키고 화요일까지도 계속 잠을 안 재고 계속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응답을 주셨어요. 화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그 사이에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 죄란 죄는 다 짓고 돌아갔느니라. 예,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더 했겠죠, 죄를. 그나마 주일날부터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제 밤까지 기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시키신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시키신 결과가 이제 겨우 돌아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같은 동네였어요. 예, 그쪽 전라도에 있는 같은 동네에서 한쪽 파트는 문주경 전도사님 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은혜 모드로 딱 엎드리는 그러한 파트가 있는가 하면 한 파트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러한 악한 죄들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파트도 있는 요 양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낸 거죠.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요쪽도 하나님의 자녀요, 요쪽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바람이 불 때면 이렇게 딱 갈리는 그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람을 저보고 계속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기 집중을 못하죠. 이거 기도하니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셔서 순종을 했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완악한 마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해요? 회개를 잘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죠.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 상급 이거 지금 현재 따질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그 천국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숙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에서 구원해 주셔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뜻이 죄에서 구원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못 모시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죄 짓고 있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에서 그래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죄를 다스리려고 죄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누구만 모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얻어 터지는 거죠. 영적인 존재하고 나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귀신을 죽일 수 있나요? 귀신을 칼로 찌를 수 있나요? 귀신을 욕한다고 걔가 상처받았어 뭐 이럴까요? 예, 어려워요. 예, 그 영적인 존재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죄와 내가 싸우려고 하시면 그거는 이미 첫 단추가 틀린 거예요. 누가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세상으로 가는 거는 자기를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날 잡아먹으슈 하고 아예 갔다가 그냥 상체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막 바람이 언제 부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부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납작 엎드려서 주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보호 안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사단한테 날 삼켜 잡수슈 하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바람에 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가 올라오는 거죠. 바벨론 음령의 영이 올라오죠.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올라온다, 거역의 마음이 올라온다, 예, 그 미움이 올라온다. 그럼 나는 너무 외로워서 누가 하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뭐 애인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제 음욕이 올라온다.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분별하셔야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사단이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홀린 것처럼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럼 이제 사단한테 잡혀 먹히는 거죠. 그게 스타벅스, 그 홀리는 형 있죠.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여신상이 그거에 홀리는 거,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공, 그럼 유혹하는 거죠.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오면 딱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그 여신상이.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의 성전에 딱 있다가 그 유혹에 막 이렇게 외롭다 이런데 뭐에 홀린 것처럼 주의 성전을 딱 떠나면 바로 그 귀신한테 잡혀 먹히는 거죠. 그리고 죄 짓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것 가운데 홀리니까 귀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안 듣고 딱 이렇게 장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죽여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와가 누구 음성 들었어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사단의 음성,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 부정적인 거는 받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가라.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주의 성전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옷자를 딱 붙잡아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물은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다른 거 없어요. 금식해야 돼요. 그냥 금식을 하면 주의 성전을 떠날 기운조차 없어요. 예. 뭐 대꾸 막 올라올 그것도 없어요. 금식할 때 올라와요?
아니요. 보식 처음에 딱 하는 순간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성욕이요. 40일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금식할 때는 안 올라와요. 그런데 보식하는 첫 숟갈을 딱 미움이잖아요. 미움을 첫 숟갈 딱 먹는 순간 성욕이 훅 올라오면서 그다음부터는 막 이게 자기가 주체가 안 될 정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 악한 영과 그러한 이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납작 엎드려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바람이 불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딱 붙잡고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딱 부니까 예, 이 바람이 부니까 한쪽 파트는 더 주님의 은혜 그 전라도 예, 그 전라도에서 한쪽 파트는 목포 그 교회로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은혜 모드로 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 모드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자 예,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이런 파트가 있었고 같은 전라도에서 한쪽 파트에서는 세상에서 쾌락과 죄란 죄는 다 짓는 그런 파트로 이렇게 되어지는 요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러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근데 또 하나님 왜 기도시키실까? 저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또 기도시키시니까 그냥 순종을 하지만 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 뭐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다 골라서 한 거예요.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주의 성전을 떠났고 바람이 불 때 예,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납작 안 엎드렸고 금식을 안 하고 그렇죠? 뭐 술을 먹는다든가 어떤 세상에 어떤 죄를 짓는 거죠. 그거는 죄를 지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예, 지혜로운 거예요. 예. 우린 깨어 있어야죠. 맑은 정신으로 바짝 이렇게 있어도 정말 싸우는 게 만만치 않은데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싸워요? 사단 보고 나 잡수하면서 날 갖다가 바치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뭐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죄하고 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다.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더 의지한다?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호흡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요? 친밀함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기본적인 거, 이 네 가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피리까지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디가? 생각에서 져버린 거예요. 생각에서 져버리면 눈에서 져버려요. 눈에서 져버리면 끝났습니다. 눈에서 져버렸어요. 생각과 눈에서 져버렸어요. 그럼 마음 끝나버렸어요. 행동 그냥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자꾸 하려고 그래요? 행동 갖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눈과 생각에서 접으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이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거예요. 눈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잡혀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졌어. 그러니까 안 돼. 졌어요 지금. 눈에 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생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야 되고, 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돼. 여기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이제 힘을 좀 발휘해요. 여기서 져버리면 포로예요. 여기서 딱 묶였으면 홀렸잖아요. 홀렸는데 뭐 끌어당기면 그냥 홀린 대로 미혹의 영가인데 잡혀 먹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행복하세요? 오늘은 좀 덜 행복한가 보다. 조금 피곤해. 행복을 하는데 피곤해요?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아니면 마음이 거시기해서? 그렇죠. 대답이 시원찮았어. 옛날 같으면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원찮았어요. 행복하십니까? 왜 지금 현재 안 행복해요? 뭘 놓친 거예요? 그렇죠. 시선을 놓쳤어요. 누굴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뭐냐면 환경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뭐 갑자기 생기는 환경 아닐 거예요. 거기서 개찐도찐 뭐 거기서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였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뭘 놓친 거예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배한 거죠. 다윗처럼 정말 너무 어려서 군대도 입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소년이었죠. 근데 군인들, 갑옷을 딱 입고 딱 멋있게 있는 그 군인들조차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뭘 놓친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다윗은 갑옷을 입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꼭 느낌이 샤샤가 갑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것을 입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벗어 던지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 어리고 유약한 한 아이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인한테는 같이 안 계시고 다윗하고만 같이 계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같이 계셨는데 의지한 건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보였어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매뉴얼로 만드셨어요. 보세요. 양 갈래로 딱 갈렸다고 그랬죠. 다 양쪽 다 뭘 추구하신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행복을. 이쪽 파트는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었어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행복을 찾아 떠난 거죠. 누구에게? 주님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이쪽 파트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런데 이쪽 파트는 행복을 찾아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바벨론 음녀에게. 행복을 찾아. 술과 쾌락과 여자와 함께. 중독과 함께. 그렇게 세상으로 간 거예요. 바벨론 음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뭘 찾아? 행복을 찾아.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이쪽도 생각하고 이쪽도 생각하고. 생각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 부모는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참된 만족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죠.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가장 불행한 길로 간 거고요. 그렇죠? 쾌락을 찾아 세상을 찾아 바벨론 음녀한테 가면 행복할까요? 페인되는 거예요. 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해도 이만큼 불행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행복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겠다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는 거죠. 여기는 바벨론 음녀한테 세상한테 갔어요. 바벨론 음녀가 행복을 줄 거라고 그 바벨론 음녀들한테 받았어요. 양쪽에서 각자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어요. 여기는 참된 행복을 누렸고요. 여기는 가장 불행을 누렸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외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가 무주 전라도에 있는 어떤 산에서 CCC 전국 수련회였어요. 대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정말 체구가 조그만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고 전 산에 전국 대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왜 직장에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문일답 이러니까 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보고 거기에서 막 외치니까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외치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쳤나? 그때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치길래 따라 외쳤는데 거기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만 거기서 빛이 저한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 콧물을 막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의 색상에서 그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음성이 들린 거죠. 홀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주님.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자잖아요. 제가 여자 전도사님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 저희 집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세를 줬어요. 방 한 칸을 세를 하나 줘가지고 여자 전도사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서 세를 살았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을 봤는데 연세는 우리 엄마보다 더 많아. 근데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6학년 때 참 여자로서 인생이 참 그렇다. 난 저런 거 싫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신학교 3학년인데 여자인데 전도사님? 좀 여자 선생님 싫으네요. 네. 그리고 사모님? 그거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사모님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자 목사? 너무 세. 너무 무서워. 여자 목사님, 너무 무서워. 근데 제 주변에 선교사님은 없었어요. 네,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 하면 로망이 있는 거죠. 그나마 이런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사모님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전도사님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선교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딜을 잘해야 되니까. 그 콜링하는 그 순간에 막 통곡하면서도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잔머리 황제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울면서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딜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제 딱 왔는데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전도사님도 했죠. 그리고 사모도 했죠. 예, 목사도 했죠. 하나만 못했어요. 예, 왜, 이거, 내가, 그것만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김중호 목사님이 그때 그거,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 아멘. 그 김중호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다.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성결교단이다. 예, 그리고 제가 서울시인데 성결교단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연결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CCC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그 동아리 단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했었었는데, 한쪽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게 마음에 이제 새겨진 것 같아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허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죠. 예. 배가 고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와야죠. 뭐 없나 하고 지금 찬장도 열어.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도. 예. 어찌됐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뭔가 옆구리가 이렇게 허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화가 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 플러스 금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쪽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요 쓰임 받다가 사울왕처럼 탁 하고 중도 하차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 받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 저는 싫습니다. 주님, 제가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주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예요. 완주하는 사람은요 손에 꼽혀요.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워요. 여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완주하는 사람은 손에 꼽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많은데, 정작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 발치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 누구래요? 이름 모른 중보자. 근데 그 중보자가 여자더라. 남자 중보자도 좀 세워주세요. 이쪽엔 여자 중보자, 저쪽에는 남자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콜링을 받고 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중도 하차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중도 하차하세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이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해보리라. 네. 그리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 그래 버리면 중도 하차.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다.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사라졌어. 이단한테 빠진 거죠. 끝이 달라요.
우린 끝이 같아야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도 주님과 함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두렵고 떨려야죠. 완주해야죠.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했으면, 그렇죠? 마라톤을 시작했으면 완주는 꼴등을 하더라도 완주는 해야죠. 완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 거기에 이제 기념관에 가가지고 참 뜻깊었죠. 선교회 교단이시기도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시고 나에게 맡겨준 양 죽어가는데 모른 찰 수 없다라고 다시 그 중도 섬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잖아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뭐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이라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예, 패서 죽인 거죠. 잔인하게 여자를. 예,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나는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얘네들은 살려달라고, 얘네들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죠.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겁이 많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저거 안 돼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는 저런 믿음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나 끌려가면 기절해서 그냥 밴딩이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딱 꺼내자마자 자기 생질에 죽는. 주님, 저 끌려가면 그냥 바로 그냥 죽여주세요. 아니면 단방에 빵 이렇게 해주시든지. 주님, 저거는 사람이 해주시면 못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쨌든 주님, 저는 너무 귀하신데 저는 저만은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 순교 한 방에 자다가 주님 너무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온 제자들이 보면은요,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단에 정말 영성 파워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불의 종이에요. 이만신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 그리고 또 내적 치유 그쪽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정태기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죠. 그러니까 진짜면 진짜의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 모든 것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가야 된다.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꽃병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그 꽃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꽃병에 있는 꽃 잘렸으니까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막 물을 갈아줘요. 물을 갈아줘도 깨끗하게 계속 갈아줘요. 그런데도 그 물이 뿌연히 썩은 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또 다시 버리고 또 갈았어요, 바로. 그런데도 뿌연히 썩은 물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꽃은 아직 생명은 있어요. 다른 말로 죽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언을 하지 않아도, 꽃의 미래는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꽃을 향해서 예언을 할 수는 없어도 그거 보면 당연히 얘는 꽃병에 있는 꽃은 시간이 지나면 죽었으니까 얘는 시들겠구나. 그냥 바로 알죠. 시간이 지나면 끝났어. 아무리 거기다가 뭘 줘도 그거는 끝났어.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이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네?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입혀주시고 내쫓아 버리시네? 죽지 않았네. 이게 뭐지? 뭐 장난치시나? 이랬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불순종이 죄인데 불순종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단절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꽃 딱 자르니까 단절되어졌죠. 떨어졌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걸 우리는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라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접붙이는 거예요. 잘랐잖아요. 자른 걸 다시 붙여요. 접붙임. 접붙임을 하면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요. 죽은 거는 왜 죽어요?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죽어요.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영양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숨이 껄떡껄떡 살아있는 거죠. 아직은. 그렇지만 죽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접붙임 바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지면 예수님한테 무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를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갈망함의 마음 뭐냐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네, 배고프니까 쫙 빨아들여요. 갈망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동안에 굶주렸으니까 쫙쫙 빨아들여요. 그게 갈망함이거든요. 접붙이바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갈망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접붙이바 되어져서 100문 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쫙쫙 빨아들이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 되어졌어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왕 되신 예수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한번 찾아 봉독해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고백해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하나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발의 등이요. 자, 등을 비치면 내 발 앞에만 보여요. 저 멀리는 안 보여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 네.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요 앞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딱 가지요. 그렇죠? 또 주의 말씀을 또 먹어요. 순종해요. 그러면 또 내 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임해야 돼요. 이거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역,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영역, 내가 죽은 영역, 주님의 왕권을 인정한 영역, 그 영역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장시키셔야죠. 그래서 내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순종하죠. 그러면 내 발 앞에 그거만 딱 보여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징검다리 하나 딱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발 펄착하고 가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지요. 그러면 또 징검다리 하나가 이렇게 딱 온 것 같아요. 그럼 또 펄착하고 한 걸음 나가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한 걸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주세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다음 말씀 안 주세요. 어떤 분들 예언 받는데 1년 전의 예언이나 5년 전의 예언이나 오늘의 예언이나 똑같은 사람. 뭐 중요해서 그렇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말씀 안 주세요. 딱 그거 내 앞에 등 그거 딱 그거만 딱 보여요. 그 다음 건 안 보여요. 예언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영적인 원리를 많이 배워요. 이분을 딱 봤는데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아직 순종 안 하고 있다. 똑같은 말씀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순종하고 있으면요 다음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딱 정말 그래요. 등으로 이렇게 더 빛이 밝아져서 그게 보여요. 네, 순종하면 그 다음 거가 보여요. 이게 딱 옮겨지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하죠. 그러면 딱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그 옆에는 까매가지고 있는 듯 느껴지긴 하는데 안 보여. 까매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딱 보고 아직 순종을 안 하셨구나. 지금 현재 씨름 중에 있구나.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양심의 소리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데 성령이 기뻐하셔요? 양심 없는 사람들은 난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알면서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정말 죄를 지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모르니까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도인 거죠. 행해야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지금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셔요? 네. 네. 죽으셔야 돼요. 네. 참 재밌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적성에도 잘 맞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고 나의 비전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는 평생 그렇게만 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랬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7년 12월 25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였어요? 제3의 부류. 그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저의 또 사명이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런가요?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정말 많이 울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부류 주의 종들도 그렇고요. 이 밑바닥 인생의 요 3부류, 중간은 저랑 별로 안 노는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거. 여기는 좀 저랑 별로 안 놀고 있고, 이 세 번째 부류, 밑바닥의 인생들. 밑바닥의 인생들. 자, 특징 얘기해보세요. 밑바닥의 인생들. 특징. 뭐가 있어요? 죄의 맛을 안다. 그렇죠. 죄가 뭔지 안다. 또 특징. 그렇지. 자기 의가 강하다. 한 고집한다. 또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세상에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그렇죠?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하고 죄의 맛이 뭔지 알고 그거를 내가 왜 고쳐?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사는 건데 내가 죄 짓는다고 누가 뭐라 해? 뭐라 해? 빡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제3의 부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랑 눈 마주치면 마음에 안 든다. 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죽는다. 나한테 뭐라고 한다? 너 죽는다. 목숨 걸고 나한테 뭐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라 딱 하면 딱 쳐다보고 눈 깐다. 뭐 그렇게 이제 이 제3의 부류들,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부류, 주의 종들, 목사님들, 공통부모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공통부모. 여기 밑바닥에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죠? 그렇죠. 역시 공통부모가 목사님들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왕고집한다.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무법자다. 무법자예요, 무법자. 여기도 무법자, 여기도 무법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통부모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다. 제3의 부류 밑바닥에 그 사람들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다. 남자는 이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 그렇죠? 그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다. 그 아버지 상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1부류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나 여기 위층에서 노는 분이나 아래층에서 노시는 분이나 아버지인데 어쨌든 공통분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은 이 아버지상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 아버지상을 어그러뜨리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2007년도 12월 25일 날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상을 회복하라고. 사단의 전략은 아버지들을 완전히 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 누굴 미워해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왼수예요. 세 번째 부류들, 밑바닥 인생의 부류들, 그렇죠. 아버지들이에요. 엄마 갖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거 굉장히 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상을 회복시켜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사단의 전략이 그거구나. 그래서 아버지 상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아버지 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상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첫 번째 부류든 세 번째 부류든 그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붙이셔서 아버지 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 있어요. 제3의 부류들, 우리 밑바닥 인생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누구 말 들어요? 그렇죠?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대. 죽으라고 안 듣는데, 지금도 안 듣는데. 예. 그렇대요. 그런데 제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저거 얼굴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말도 없이 그냥 쭉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딴 목사님한테. 지금 여기 김 목사님이 딱 볼 때 여리여리하고 유약한 여자처럼 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렇지 않나요? 내가 또 이랬죠. 아니에요. 왜 우리 뭐 도사끼리 왜 이러셔? 이러더라고 저보고. 여기 아니에요. 한 카리스마에서 다 잡아버려. 뭐 이러. 어머, 제가 언제 잡아요? 뭐 이러.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리스마로 형제님 막 쪼이고 막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러고 막 싸우고 뒷골목으로 나오시죠. 옥상으로 한번 볼까요? 화장실로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응.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데려온 줄 아세요? 저한테 데리고 와요. 예, 목사님들도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은 듣는 것 같대요. 그렇다고 자꾸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참 신기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데 왜 여기도 그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어저께 얘기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부류나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나 공동 분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붙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상을 회복하라고. 네. 하나님 아버지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저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죠. 그게 내 사명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육적인 아버지가 하나 되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네.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마음이 청년이고, 할렐루야. 외모도 청년이고, 그리고 코드가 맞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청년들의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상이 회복되어지면 나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와 가까이 되어질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상을 회복시키는 거. 네, 아버지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거 가운데서 제 마음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예.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고 근데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뭐 얻어 터졌어. 뭐 문제가 있어. 그럼 비빌 때가 있어요.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예. 부부가 싸웠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돼.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갈 데가 없어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청한다 해도 도와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면 일당 10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100이든 많이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이 한 사람을 섬겨서 세우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근데 목회하면서
뭐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것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주의 종만 딱 모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회자 모임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도와달래요, 저보고. 도와달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등치가 이따마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도와달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방금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 아버지 상을 회복시켜서 이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내가 나름 전문가니까 그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사명과 부르심과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2마리 토끼를 잡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 교회가 정말 극진하게 섬기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가 진짜 천국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너무나 예뻤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극진하게 섬기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주의 종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극진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주의 종을 좀 모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우리도 계속 이거를 하나의 비전을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밭이 뭘까요? 주의 종이라고 저는 봐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여기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이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기였어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뭐 아니면 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었다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가지고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에 심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술과 여자, 중독,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